월요일 여기 써가고 화요일에 누구지? 진짜 주제가 나쁘고 생각이 났어요.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IM3부터 치고 넘어가면 그냥 김이사 멈출선의 시작부터 그거 해야 돼. 재민아. 왜 이렇게 아저씨야? 왜 그래? 이거 나 까먹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아저씨가 딱 이제 아저씨야 제대로. 왜 그래? 그냥 물결이 개정해서 그렇네. 연결할 네가 해. 그렇네. 연습 빨리 할게. 그 주위에 이제 나를 바로 들어가. 뒤에 이제부터 들어가. 알아. 어디 비커지구나. 다시 빨리. 서로 장갑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아침 아버지하고 천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침 아들을 우리 집에 쓰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기대하여 성령을 아래에서 나시고 공기와 별들에게 보내는 십자가로 갚아 주시고 장사인지 사랑하는 중자를 앞에서 다시 시원하시며 하늘을 주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하시사 그것과 사랑과 가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의 연속하는 것과 공교회와 공생을 믿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전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들리죠? 잘 들려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구호 안 하고 부활 인사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자, 목사님 먼저 선창하면 뒤에 하면 돼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아멘. 부활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 성지와 건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11시에 우리 예배 드리죠. 네. 왜 11시에 예배 드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이런 질문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11시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10시부터 드리기도 하고 뭐 9시부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자.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을 시작하면 11시가 되면 가장 능률이 최고조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시간?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 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인터넷 뒤져봐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부활절 말씀을 위해서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순절 시작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 딱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려.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안식일을 정해야 돼요. 정의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 7일? 6일 날까지 하셨죠?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셔서 휴식하셨다. 휴식하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출애굽기 말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에 제4계명이 저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이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자, 인간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과 안식해라 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 인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인간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인간들이 하루 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쉬고 그 다음 한 주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명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뭘로 주신 날이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으로 주신 날. 하루라도 쉬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쉼이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식일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안식일에 오고 싶지 않은데 천국 가야 되니까, 계명이니까 안식일에 억지로 나오는 일부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죠? 이찬아, 네? 너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오지? 그럴 거야. 아멘? 그럴 겁니다. 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율법 지키듯이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 안식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안식을 생각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오는 그 마음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저 말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어요? 며칠까지 일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 보니까 7일까지 일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거 뭔 말이야? 자, 1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을 뭐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은 식물 종류를 만들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들고, 5일째는 물고기와 조류를 만들고, 6일은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시고 나서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을 다 만든 걸 봤대. 몇째 날? 6일째 날. 31절에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2장 1절로 넘어가고 2절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일까지 일하시니. 여기 뭐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6일까지 일했다고 해놓고 왜 창세기 1장 가서는 7일까지 일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제 잘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놓으신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7일날 만드셨다. 그리고 그 7일날 만드신 거는 뭘로 해놨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나님이 봉인해놨다. 그 비밀은 성경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다고 그랬어요? 열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궁금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경주 성교회에서 한 번도 개봉하지 않아요.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목사님들이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은 또 깨닫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줍니다. 자,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 만드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날에 안식하시리라가 뒤에 있고 그 창조하심을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앞에 있잖아. 항상 앞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어떤 성경을 봐도 어떤 구절을 봐도 앞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고 뒤에가 보조적으로 돼 있어요. 자, 저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날 만든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만든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만든 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거룩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게 2장 1절에 적혀 있어요. 띄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네. 저 말씀 안에 일곱째 날 만드신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언제 지었어요? 6일날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말 속에 7일날 굉장히 중요한 걸 만들었다는 말을 본문으로 딱 숨겨놨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저게 절대 안 보여. 근데 만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만물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차바예요. 차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 무리라는 뜻이에요. 천지와 군대를 만드시니라. 뭐 이상하잖아.
천지와 무리를 만드시네. 이거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군대가 뭘까? 무리가 뭘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든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열국의 압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무리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니까 열국이라고 성경이 해석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군대 무리라는 만물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이 얘기 해주실 줄 알아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분명히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놓고 나올 때는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봐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천지창조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6일 동안 설명하셨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비밀로 딱 숨기는 거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간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레시트 얘기했죠? 레시트. 기억나요? 네. 태초에 여러분들 다 만드시고 여러분들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을 때 태초에 다 만드셨다라고 했죠. 네. 그 창조의 역사를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7일째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7일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언제 만든 거예요? 7일날 7일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백성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싶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뭐 하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안식일의 개념은 이거여야 됩니다. 완전 신작이죠? 완전 신작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살아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냐? 말씀을 보면 2장 3절 띄워주세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하나님 언제 안식하신다? 일을 마치시고 어떤 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때 쉬신다. 이게 하나님 안식이에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실 때 그때 안식하신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세상을 돌고 있다, 재밌는 게임방이나 노래방에 가서 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저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앓았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딱 의술로 하지 않고 기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가는 거였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가가지고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잖아 한 사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데 중풍병자니까 물이 동하는 걸 보기는 보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낫는 사람만 보고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너무 당신의 택한 백성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고쳐준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읽었죠? 안식일은 뭣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계명이거든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버리고 그 얘기가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종교 지도자의 귀에 들어가요. 넘겨주세요.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저 사건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요. 이제는 이 안식일만 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남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과 삼으시는 그 말 때문에 결국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결국 저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지는 사건까지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을 듣고 저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 안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계속 일하세요. 왜? 당신의 택한 분을 살려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한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가 가다가 미리삭을 따가지고 비벼 먹는 거야. 안식일. 그건 또 딱 걸렸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지나가다가 땄어. 추수. 벼이삭을 땄잖아. 추수. 비볐어. 뭐야? 탈곡. 추수하고 탈곡해서 이제 먹었어요. 안식일에 행하지 않을 심각한 죄를 어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또 예수님께 와서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면 다윗의 얘기를 했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제사장만 먹는 진살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 외에 먹으면 죽거든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한테 줬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도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먹지 못할 것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 그거는 뭐냐면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허락한 일인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배가 고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제일 바쁘신 분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 왜요? 주무시는 여러분들을 깨워야 돼요. 안식일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힘들어. 자는 거 깨워야 되니까. 깨워서 이제 예배당에 갖다 놔야 돼. 예배당에 갖다 놨는데도 또 주무시는 분도 또 깨워야 돼. 그죠? 그러니까 또 일하셔야 돼. 선생님들을 깨워서 늘 긴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섬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김한택 목사님을 또 깨워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이 바쁘셔. 계속 생명을 살리려고 바쁘시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똘망똘망하게 듣고 아 그러시네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때 안식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힘들어서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7, 6자녀가 일이기 때문에 쉬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영적인 쉼을 얻을 때 그 옆에서 이제 나도 뭐가 놓인다? 마음이 놓인다. 하나님이 마음이 놓일 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왜 7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7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만물은 또 이게 헷갈리겠네. 천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할 수도 없어. 7일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이 안식일의 최고 정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살리셨잖아요. 끝까지 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딱 안식하신 게 안식일 동안만 안식하셨어요. 진짜 그때 안식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 살려놨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살려나셨으니까 그때 딱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오후 정오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천지가 다 슬픔에 잠겼어요. 다시 3시간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6시 정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3시간 남았죠.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장사 지내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면 장사도 못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택한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6시에 돌아가시면 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택한 백성을 배려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언제 부활하십니까? 주일 새벽 부활하십니다. 이를 새벽.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더 오늘 안식일의 개념에서 보면 삶의 예배다 우리 말 많이 하죠. 삶의 예배다.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부터 삶의 예배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 안식을 누려라는 거죠. 안식일이 예배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다윗은 그때부터 저걸 봤어요. 매일매일의 삶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안식하고 싶으시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안식일만, 주일만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5초도 안 걸려. 눈을 탁 뜨는 순간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2초, 3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안식하겠다. 이러실 거예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주일 말씀 딱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부활의 능력을 너한테 줄게. 그래, 내가 쓸 거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오. 학원 갔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 자기의 성경 딱 펴놓고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주님, 제가 오늘 하늘은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 보세요. 그럼 부활해 주시니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뭐라고 할 겁니까? 예수님, 그래, 국방되거라. 나도 평안한만 보낼게. 그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 우리 예수님이 누리는 안식.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7일째 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라는 말 속에 숨겨놓으셨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일에 올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주님과 안식하리라.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안식하리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면 자, 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오는 날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간주해 주세요. 내가 이거 끄고 있었네. 어쩐지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랬을 때 끄고 있었구나. 녹음은 잘 됐으리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주일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오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계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그 안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날마다 일하시지 않도록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살고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고 부활 앞에 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드리고 주님께 마음의 안식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아이들의 안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며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주게 온전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아이들과 날마다 안식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삶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